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턱턱 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늘 누린다면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 어떤 분은 그 반석 위에 기초가 아주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 가시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마치 맨 흙 위에 개역 개정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다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맨 흙 위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맨 흙 위에 그냥 기초 없이 세우는 거죠. 예, 그렇게 세우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그냥 맨 흙 위에 세운 사람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을 잘 세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모래 위에 아니면 그냥 맨 위에 금방 무너질 기초 없이 세운 그런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냐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안 띄워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읽을게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을 들이치니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어디 위에 세우시고 계십니까? 정말 기초가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기초 없는 그런 믿음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기초가 뭐라 그래요? 그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뭐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다고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몇 주간 아니야 몇 달간이에요. 지금 뭐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우리는 이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걸 했어요. 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아주 보일까? 저 뒤에 있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이걸 했어요. 이걸. 네. 풍삼기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림으로 하나로 다 보여주면 이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떻게 내가 된 사람이 됐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내가 어떤 존재였든지,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어떤 나쁜 삶을 살아갔든지, 내가 어떤 그 상태에 살아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고치고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새롭게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주님이 보셔요. 나를 특별하다고 보세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가 바뀌게 돼요. 관계가 다 풀리게 돼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 깨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다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막 엉망이고, 이 세상 나쁜 세상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나쁜 사람들이야. 다 나쁜 존재들이야. 이 세상 다 아주 안 좋은 거야. 근데 내 뜻대로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건 좋아. 그건 아주 기뻐.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니까 나 자신을 나 자신이 바라볼 때 늘 못마땅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 늘 그러고 살아갔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에 있는 이 축복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존귀한 거예요. 나는 귀한 거예요. 나의 관계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참 좋은 존재구나,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이웃과 관계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 관계만 풀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잘 가꿔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변화시키신 그 믿음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결국은 내 인격이 바뀌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지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몇 달 동안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안 돼요. 이 풍성한 삶을 이렇게만 살아가면,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우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은 여전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느낌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상황에서만 나를 바라보는 이 큰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킨 나를 모든 관계 가운데 다 풀려고 이 넓은 세상을, 이 넓은 시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늘 나 자신 안에서의 나를 바라보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곳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늘 모래 위에, 그냥 맨 땅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되는 마땅한 그런 존재,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은 특권이지, 이건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하는 건 특권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특권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어. 안 읽을 수 없어. 그냥 또 조장 팀장이 그냥 매일 또 카톡 보내고, 아우 안 읽을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건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넓으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니까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더 막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니까 막 만나고 싶잖아요. 더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잘 지켜요. 시간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 가야 되나? 오늘 예배 시간 이거 다 됐네 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지 애인 만나려고 해봐. 막 시간 우와 빨리 가야지. 우와 안 되겠네. 그리고 막 설레어서 만나죠. 설레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성경 말씀 읽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넘치게 돼요. 나 자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죠?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다 받아주시고 특별하게 나를 만드시고, 우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축복하셔? 존귀하게 여기셔? 귀하게 여기셔? 나도 나를 넉넉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한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딱 오셔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 그게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원하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습관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뜻과 내 뜻과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은 자기 자신을 막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막 학대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못해. 아유, 난 아니야. 난 안 돼.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라는 뜻은 예전에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나를, 그거를 아니지. 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나는 이제 바뀌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뀌었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쪽으로.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막 맺혀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비전이 생겨요. 와,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길이구나.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전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비전만 생기는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세요.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또 은사도 주세요. 은사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까지. 우리 공동체에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사랑을 못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넉넉하게 이웃도 바라보게 되고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 이제 공동체에 속해야지, 나 교회 공동체에 가야지, 그러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하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속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일부러 내가 여기서 공동체에 떠날 거야, 나 안 해, 그리고 떠난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일부러 떠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그냥 저절로 거하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 안에 그냥 속하게 돼 있는 거야. 교회라는 걸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냥 저절로 거하게 돼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저절로 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우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또 뭐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투명하게 사랑하고 중심 있는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듯이 우리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형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냐?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게 세상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번역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도 같이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마치 무슨 천국 티켓을 파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게 아주 티켓 팔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리 교회 숫자 늘려야지. 우리 교회 숫자 없는 자리 넘었네. 자리 채워야지. 숫자 늘려야지. 그래서 숫자 늘리는 것처럼 전도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 아래, 이 다스림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 나라 안에서 같이 삽시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그 축복을 누립시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름을 명단을 적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구원받은 사람들 더 많이 만들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풍성한 삶, 이 은혜의 삶을 저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요. 또 세상을 또 회복하는 일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합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정직하게, 그죠?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노동을 할 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니까 저희 성경 읽기 우리 집중반에서는 출애굽기를 지난번에 3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와,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네. 근데 그 이집트가 대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집트 바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집트 바로가 그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가 최고지 뭐. 그가 왕이지. 그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작은 이제 막 노예로 살다가 없어질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주시면서 야 바로가 왕이 아니야. 바로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저 히브리 저 작은 민족 저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야. 알겠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여주세요.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와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건요. 내가 바뀌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 때 생각이 바뀌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변화되잖아요.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도 잘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세우게 하는 그런 아주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청사진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건 성경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놨네요. 야, 우리 이렇게 살도록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해놨다뇨. 너무 좋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